학부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든지 옛날에 총상으로 지내셨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한 분야에서 하나만 더 부러지게 하면 된다. 다 1등할 수는 없잖아요.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부러지게 하면 된다. 그런 송사 총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어떻게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의아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종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공식적으로 못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석가라는 친구가 50년이 넘게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도를 터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3가지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무연, 중생, 제도불능.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무연, 중생, 제도불능.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업보, 중생, 제도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교에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불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장경, 건강경 다 읽어보시라. 죄를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3번째는 삼세 중생 제도불능. 그럼 3세라는 것은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도에서는 그렇게 3가지는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아예 밝혀놓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근데 불교는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벽 쳐다보고 9년간 양반다리고 앉아서 목탁치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격으로 수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사실은 이건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도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젊고 유능한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질문의 내용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하고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복음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고비가 어디냐? 여러분 기독교의 마지막 고비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관직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재물도 있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아름다운 소문, 예수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뛰어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저희가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같이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을 하는 청년의 심중을 예수님은 이미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다. 이 질문을 한 청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반응이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 되는데 이 청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놓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왜 나를 보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 하나님을 동일한 인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건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청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좀 바꾸면 과연 청년이 지금 질문을 했을 때에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너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예수 선생님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일부러 물었을까?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 세 번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철학관도 가보고 정치는 집도 가보고 많은 곳에 가서 물어보았는데 자기 마음이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왔을까? 여러분 부산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요? 구포에 가면 찬물샘 아주 똑부러지게 점치는 구포 찬물샘, 그럼 세상이 다 아는 점집입니다. 근데 그 점집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또 다른 집에 가보잖아. 마찬가지로 이 영생을 찾아서 헤매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은 이 질문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직도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그렇게 청년을 향해서 얘기한, 네가 계명을 알잖아. 예, 알죠. 여러분도 계명 알잖아. 10계명.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7계명부터 하면 됐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이 계명을 말씀해 주지. 네가 이런 계명을 다 알잖아. 그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선생님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세요. 제가 다 지켰어요. 자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 있는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왔을까? 그 청년 질문 속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바리새파 청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사두개파 사이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열심당, 헤롯당,
진로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지. 어쨌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신앙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 가정의 젊은 물질이 많은 부유한 청년이었다. 광이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교육 잘 받고 좋은 직장 얻어서 부유하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젊고 직장 든든하고 사회적으로 재물이 많고 아주 유능한 그런 청년이 뭔가 지금 마음에 하나 모자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알지 않냐. 그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그렇게 대답이 나올 것이 아니라 혈루병에 걸려있는 38년 동안 고생한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처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적어도 이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믿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담아라. 아구까지 담아라. 그렇게 해서 아무 대꾸 없이 그 물을 다 채우잖아요.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금방 물 채워가지고 금방 떠다 주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근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느냐. 우리는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준 그 하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 내가 뭘 할까요? 잘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앞에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청년은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를 못했다라. 오늘 제가 소개한 그 불교의 진리 중에 하나, 그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청년은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명을 다 잘 지켰으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을까? 뭘 더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다가 예수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뛰어가서 내가 그렇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대답하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계명 속에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헌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법에 저촉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킨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유대관계를 위해서 지켰던 것이지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이 청년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52주 주일 한 번 안 빠졌지요? 수요일 한 번 안 빠졌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지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11조 드리라고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라고 해서 헌금 다 드렸는데요. 내가 죄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 지키라고 하고 다 지켰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해서 나만큼 이웃 사랑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지켰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내년에 집사하면 될까요? 내년에 권사되면 될까요? 아니 차라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 해볼까요? 마치 그런 하나의 부족함, 그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봐서 영생 얻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지금 가서 집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나 구원 안 받고 차라리 집 지키고 있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재물을 물질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재물을 돈으로만 관여시키지 마십시오. 그 청년은 이렇게 세계가 기록이 됩니다.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은 것, 물질이 심히 고민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관문에서 지금 돌아섰는데 여기에 이 물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으로 부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적으로 부요한 것을 너무 끊을 수가 없어서 이거 다 끊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버리고 쫓은 용기가 없었어. 아니, 이건 율법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을 때 아, 나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 슬픈 기색을 여러분 여기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고민한다라는 말이 소개되는데요. 원서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돌아갔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지금 정상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두고 지금 거기서 뒤로 돌아서고 있는 청년의 모습.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오늘 이 청년과 함께 고민해봐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곳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부요한 것 많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만 많다고 부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시대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시간이 많은 사람. 여러분 70만 800불이 있었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 수중에 70만 800불이 들려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집 살 거예요. 왜? 집이 없어요. 야, 내 손에 70만 800불 있다. 그럼 집 사야지. 집 사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 비 안 맞고 살지. 집 살 거야. 70만 800불 있으면 나 헌금하겠다. 아무도 없어요. 손 안 든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 70만 800불, 요거를 시간으로 한번 바꿔요. 70만 800시간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집사로 돌아다니겠습니까? 70만 800시간은요, 하루 24시간, 365일 곱하기 80 하면 70만 800시간이 나와요. 8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시간이 70만 800시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반 이상 살아버렸어요. 반 이상 살아버렸어요. 우리 장로님께 대단히 죄송하면 저보다 한 100 이상 더 살아버렸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도 한 30만 시간 채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겠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가장 아까운 것이라면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서점에 가면요,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천대받는 책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기독교, 이런 책이 안 팔려요. 다 코너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책 어디 있어요? 그럼 저쪽 구석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구석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자 되는 법, 백만장자가 되는 법,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 이런 책은요, 나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다. 가면 매진되는데요. 야, 주식 투자해서 2억 벌었다, 책 한 번 사보자. 가면 없어요. 다음 판 나와요. 그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세상이 바뀌어.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70만 800시간 주는 데서 지금 12시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주식 투자해서 2억 언제 벌어요? 벌 시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귀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 이 청년은 젊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물질도 있잖아요. 직장도 좋잖아요. 야, 그런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볼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해야 될 일이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예수님, 나 진짜 영생 얻고 싶은데, 영생 얻고 싶은데 뭘 할까요? 그 뒤로 가면요, 31절까지 가면 그 이상한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버려라, 어머니도 버려라, 자식도 버려라, 전토도 버려라, 나를 위해서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냐, 자식을 버리라고 하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큰 오산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느냐 하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물론 곧 마지막 글자에 전토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여러분, 아버지를 100배 받아서 뭐 하시게요? 어머니를 100배 받아서 뭐 하시게요? 거기에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부유함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내세에 있어서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도 버리래요. 형제도 버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으나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누리면서 살아요.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부요 때문에 가난해지라. 세상적으로 좀 가난해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좀 더 부유해지라. 루키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익숙하던 세상에는 이제 좀 낯설어라. 그리고 낯설던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조금 더 익숙해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거룩한 선물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런 대표적인 예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 부름 없이 살면서 대문 밖에서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그 나사로의 삶은 전혀 생각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근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서. 근데 그때 그 부자가 필요한 것은 물 한 방울이었지 않습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 그 삶 사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청년이 오늘 마주하는 고비처럼. 6장 24절, 누가복음 6장 24절을 이어서 이렇게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이미 받았다. 이 얘기가 참 우리 가슴속에 왔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세상 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린다고 인해서 영생을 다 못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그만큼 누렸습니다. 천국에서는 조금 덜 누려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까지는 누릴 때 조금만 더 누리더라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청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를 위한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청년이 얻은 재물은 자기 자신이 얻은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어기지도 않았고 윤리상도덕을 범하지도 않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건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써야 돼? 아니,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남을 위해서 좀 쓸 수 없겠느냐? 오늘 청년에게 질문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게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한 계명을 너 자신을 위해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킬 수는 없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너의 삶을 너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조금만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너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른 삶으로 알고 그것 조금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번 돈이지만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없겠느냐? 좀 포기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을 한번 바꿔보면 내가 너에게 70만 800시간을 주었다. 그 70만 800시간 중에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조금 내줄 수 없겠느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조금만 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아픈 사람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그걸 한번 좀 써줄 수 없겠느냐? 그 청년에게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또 좀 나아지겠지. 수도 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서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고비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청년의 삶처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와 질서를 규칙고 규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상윤리 도덕을 잘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하면 참 실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아 재물 많은 부자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런데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 의미는 세상적인 부여를 다 내어놓고 들어가. 구원만 가지고 들어가.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찬성을 지를 거다. 야 예수님이 그럼 우리 누구 어떻게 구원? 이거 누가 있어 누가? 목사? 아니 안 되겠는데?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으로서는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종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여러분 9년 동안 벽 보고 돌을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 법어를 남기고 가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 했지 않습니까? 그 법어가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니 산이 산이지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법어라고 온 불신자들이 대단한 법어를 남기고 떠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질문한 그 말씀의 의미를 교회 가려고 했더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재물 다 팔아서 남주고 오래 아버지 엄마도 버리고 오래 형제도 버리고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요에 대해서 내가 좀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좀 더 부요해지자.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의 세대는 N세대예요. N세대. X세대는 지나가버리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X세대는 지나가고 N세대입니다. N세대. New Generation. 이 New Generation은요. I am I라는 시대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냐 하면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아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N세대. New Generation. 나는 나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주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국가가 풍성해진 나라들 한번 보세요. 뭐 불교네 뭐네 하는 나라 국가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종교 공포들을 보면 전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살고 풍성해지면서 소유가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자꾸만 쇠퇴해가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신앙은 돈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양적으로 보거나 뭘 봐도 자꾸만 수그러져 갈 거예요. 자꾸만 수그러져 가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팔았더니 술집이 되고 교회를 팔았더니 디스코텍이 되고 교회를 팔았더니 이상한 동네가 되고 지금 호주도 그렇잖아요. 재정 떨어지면 교회 팔아먹고 재정 떨어지면 교회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 가정의 소유가 풍성해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려요.
먹고 살고 걱정 없는데요.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해? 그렇게 돼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자꾸만 부여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부여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부여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으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가면 베드로가 한마디 더 붙여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한마디 더 붙여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부유한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생. 그 영생을 오늘 설명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에게서는 100배, 아버지도 100배로, 어머니도 100배로, 자식도 100배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100배로. 여기 100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1, 2, 3, 4, 5, 6의 100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를 받아 누리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마지막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에 될 자도 있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결단합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까? 누가 먼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고 심히 슬픈 기세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문 앞에서, 마지막 관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하시고 하나님 주실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리를 지켜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